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가까이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논산시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논산에 가깝지요. 또 논산을 많이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논산하면 기억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예, 탑정, 저수지. 또 이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탑정 저수지가 이렇게 떠올려지고 또 그곳을 많이 또 방문도 하고 바람 쐬러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논산의 한 지역이 또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젓갈로 유명한 강경이 있죠. 이렇게 김장철이 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울 지역이나 또 대전이나 할 것 없이 어디에 가면 좋을지 그렇게 물어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렇게 알선을 요하는 그러한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강경하면 젓갈로도 유명하죠. 저는 논산의 강경 지역에 있는 이 남한 지역에 한국의 최초의 침례교회가 세워진 그곳이 어디예요? 강경 침례교회예요. 이 남한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한국 침례교회, 강경 침례교회입니다. 기역자 교회죠. 당시만 하더라도요 남녀 칠수 부동석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얼굴을 맞댄다든지 같이 동석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기역자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1897년도에 폴링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지병석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집터였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그 교회에서 1907년 6년 그때에 페닉스 선교사님과 그리고 30여 교회의 그러한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단의 처음 총회가 이렇게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 성경 공부가 발전이 돼서 지금의 지족동에 있는 한국 침례신학대학교가 이렇게 발전해서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또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의 시작은 아주 이렇게 초라하게 몇 분의 모임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가 시작되었던 그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제시대 때에는요 다른 교단과 달리 우리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일제 그 신사참배나 이런 부분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항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많은 그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순교하게 되기도 하고요. 6.25 동란 때에는 여러분이 4대 목회자였던 이종덕 그 감독님이 이렇게 괴뢰군의 총에 의하여 이렇게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이 4대 이종덕 목사님의 기념비가 그것도 강경에 그렇게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 목장에서도 그곳에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도 했었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 방문해서 처음에 그 예배터와 또 기념비를 보면서 신앙의 그 순수성과 또 신앙의 도전을 받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 보면서 더욱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도전을 받고 있음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크고 작은 기념비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전 안에도 그렇고 근교에도 그렇고 또 곳곳마다 기념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기념비가 세워진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을 갖다가 잊지 않도록 기리기 위해서 세워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의 그런 업적과 그 공적을 갖다가 드러내 보이고 그렇게 알리기 위하여 기념비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성경 속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념비 혹은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워진 그런 기념비들이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갖다 건너게 하시죠. 그러면서 요단강가에서 12지파 그 한 사람씩 취해서 12돌을 취해서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게끔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백성과 자녀들에게 알리고 또 교훈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여러분 1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죠.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광을 갖다가 온전히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무엇을 세워요? 자기의 공적을 치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한 그런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죠. 그 압살롬이 어떡합니까? 자기에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러한 공적과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우고 압살롬 기념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성경 속에도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요, 정당한 또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력 있고 좋은 그러한 그 교훈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런 역사 이적을 이렇게 뭔가 교훈될 만한 것을 만들고 그게 세워진다고 한다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시편 38절의 말씀을 38편의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특별히 1절 우회를 보게 되면 소제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기념하는 시이에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뭔가 기념하는 기념일에 오늘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읊으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지었다? 다윗이 지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지은 이 시편 38편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다윗이 잘한 것, 다윗이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여러분 업적과 치적 그것의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맥락 가운데서는요, 다윗이 숨기고 싶은 그런 내용들, 뭔가 다윗의 치부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듯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 그러한 시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자기의 놀라운 그런 업적과 공적과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치부가 되고 뭔가 덮고 싶은 자기의 삶에 있어진 그것을 이렇게 시로 기록하여 남기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가리고 싶지 않겠어요? 덮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여러분 기록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오늘 이 시편 38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좋은 것으로 기억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요, 성경 속에 2900여여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지만 여러분 그래도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나마 좀 알고 있단 말이죠. 다윗은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블레셋의 장수 중에 장수인 골리앗을 갖다가 이긴 그러한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으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가 몇 세 때요? 10세 때 10대의 그 나이에 여러분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을 갖다가 여러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족속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국민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 추앙받는 그러한 인물이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스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한 그 다윗을 사울도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의 딸인 미가를 갖다가 아내로 얻게 됐고요. 사울 왕의 사유가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인 사울 왕의 그러한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터를 누비었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그 믿음의 자리에 삶을 살았던 다윗,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더라 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왕에 있어서는 충성된 군인이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존경받는 그러한 여러분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터를 누비고 이기고 승리하고 들어올 때에 백성과 여인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노래를 하면서 다윗을 자꾸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 그 백성들의 여러분 다윗을 좋아하고 인기몰이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위기감을. 저 다윗이 이 내 자리까지 넘보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오랜 기간 10여 년 동안 도망치고 도망치는 그한 신세, 그가 다윗의 인생이죠. 그런 다윗,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다윗이 30대예요. 여러분 왕위에 오릅니다. 온전한 통일 왕국의 그 왕으로서 이렇게 등극하지 못하지만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후에는요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30세에 여러분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시고요.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성군이에요. 지금도요 사진을 한번 좀 띄워줄래요? 사진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그 솔로몬이 지은 여러분 성전에 이제 남아있는 이 성벽입니다. 성벽. 저 벽을 갖다가 통곡의 벽 이렇게 얘기하죠. 통곡의 벽입니다. 이 통곡의 벽 이 주변에 사람들이요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저기서 뭐를 할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볼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곳에서 무엇을 하냐? 다음 사진 준비 안 됐나요? 예. 이 통곡벽에서요 여러분 자신들이 쓴 기도의 제목, 기도의 쪽지, 그리고 구약 성경 이 부분들을 이 통곡의 벽, 이 벽에다가 자기 이마를 대고 자기의 손을 얹고 자기가 써온 그 기도 카드들을 갖다가 그 틈 사이에 집어넣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저곳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다윗의 그 나라의 그 영광과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지금도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국기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국기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파란색과 흰색 이렇게 되어 있죠. 파란색 줄에 여러분 흰색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는요 뭐가 그려져 있어요? 별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이 누구의 별?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 조상들 중에 많은 조상들이 있지만 누구를? 다윗을 많이 생각하고요. 지금도요 그때를 추억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추앙받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어요? 왕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이 다윗.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몇 구절의 말씀을 다 읽지 않고 몇 구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1절로부터 한번 보실래요? 1절로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진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4절 가서 보게 되면 중반절에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 다윗이 느끼는 여러분 그 느낌,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 그의 삶의 자리, 여러분 어떤 자리예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그가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노와 분노의 그 자리에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그 자리에 본인이 있음을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누르심, 그 여러분 당하고 있는 중압감들, 그 무거운 것, 그것이 오늘 다윗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 삶 속에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평안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오늘 3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반절에 여러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생활적인 그러한 삶 속에 평안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오늘 보게 되면 여러분 6절 가서 보게 되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예. 심히 아프고 그리고 구부러지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8절 가서 보게 되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좀 더 뒤로 가서 17절 보게 되면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근심이 항상 떠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요 권력과 부와 모든 게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는 그런 삶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다윗에게 평안함이 없다고요. 불안함이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근심이 떠나가지를 않는다고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뭔가 심약한 그런 가운데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러분 짓누르는 그러한 어떤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음을 여러분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왜 이러한 그 다윗이 고백이 오늘 이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윗의 입술로 고백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3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니 무엇 때문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이런 평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한 것,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몸과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짓누르고 뭔가 이렇게 묶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이 부분들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 가서 보게 되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러한 그 고백 앞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무슨 죄를 그렇게 졌을까? 우리가 사무엘 상해나 하의 말씀을 쭉 읽어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들이 소개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습니다. 그 신하가 누구예요? 우리아예요. 우리아와 관련된 여러분 사건이 뭐예요? 우리아가 다윗의 명을 받고 여러분 전쟁터를 누비고 여러분 다윗을 대신해서 싸우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다윗은 왕궁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왕궁의 베란다에서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그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 장면 가운데에 다윗이 여러분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범하게 됩니다.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터 깊숙 여러분 그 싸움터에 그렇게 들어가게 해서 여러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첫 번째예요. 범죄.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 사무엘하 24장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인구조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구조사. 다윗이 여러분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걷기 위하여, 또 하나는요 전쟁터에 나가야 될 여러분 여러분 건장한 청년들의 수를 갖다 세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다윗이 무엇을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지는 여러분 군대를 의식하고 그것을 보고 여러분 군대의 힘과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다윗,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가 큰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시편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이 38편과 다른 다윗이 쓴 이 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러한 범죄의 그 내용이 뭘까? 바로 첫 번째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것이 여러분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이 범죄, 그리고 이런 범죄함에 하나님께서요, 다윗은 그것을 다 덮고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갖다가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에게 보내서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합니다. 부자에게는 소가 많고요, 양떼도 많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린 양 새끼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 나그네가 왔습니다. 부자의 집에 갔습니다. 부자가요, 그렇게 방문한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해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있어지는 풍성한 소와 양떼를 잡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부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것을 잡지 않고요, 저 가난한 자 양새끼 한 마리 있는 거 그것을 갖다 뺏어서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접대하더라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다윗이 분노하는 거지. 어떤 놈이 이런 일을 저질렀냔 말이야. 누가 이런 일을 하냐고. 만약에 그런 놈은 4배라도 갚아야 된다고 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나단이 뭘 얘기해요?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의 범죄함을 드러내고 오늘 그렇게 다윗이 지은 것을 지적해내죠. 여러분 그러한 그 다윗이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상황, 이 부분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다?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죄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마음의 불안함과 근심과 평안함이 없구나. 가정과의 그러한 사이에서 이웃과의 관계성 안에서 관계의 문제들이 발생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보게 되면 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하반절.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따라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 죄악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지만 왕으로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 다윗은 면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매하였습니다. 5절 가서 보게 되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요,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9절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낱낱이 여러분 고백하면서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8절 가서 보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마이나이다. 좀 더 뒤로 가서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여실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그리고 지적 앞에 그가 왕으로서 여러분 변명하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 그 나단 선지자 말 한마디면 목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가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참회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중에 여러분 7편의 여러분 시가 참회의 시, 탄식의 시입니다. 그 7편의 시 중에 6편이 누구와 관련된 거냐? 다윗과 관련된 것이고 이 바세바 사건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8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왜 자기의 치부,
자기의 인생의 삶 속에 가리고 싶고 덮고 싶은,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여러분 내용을 이렇게 시편에 기록해서 여러분 여기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그 인생의 삶을 통해서 시대를 불문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권면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록하여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38편의 내용과 배경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38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에 저에게만 해당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따라합니다. 방심하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 정신 차려라.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방심하지 맙시다.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있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여러분 그 삶 속에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이 유혹은 있고 여러분 다양한 사탄의 그러한 유혹이 오늘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성도의 여러분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 틈을 여러분 볼 때에 여러분 멈춤 없이 과감하게 그렇게 공격해 들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요 유혹의 틈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여러분 보게 하고 그곳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또 잊지 않아야 될 자리에 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용맹스러운 군인입니다. 전쟁터를 누비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이 여러분 전쟁터의 맨 앞장에 서서 혹은 여러분 그 뒤에 서서 그 군대를 진도해야 될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 틈을 보이게 되고 공격을 받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변함없이 있고 늘 영적인 그러한 여러분 싸움의 현장들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38편과 동일한 배경 가운데 지어진 다윗의 시가 51편입니다. 좀 몇 장을 넘겨서 시편 51편을 가서 한번 보실까요? 시편 51편을 가서 보게 되면 다윗이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넘어지고 오늘 그가 침상을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9절로부터 13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 9절 한번 봅니다. 9절로부터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범죄의 그 자리,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뭔가 멀어짐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와 진노의 그러한 분노의 그러한 자리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죄와 죄악으로 그렇게 여러분 넘어지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당당히 나가 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영적인 공격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가 죄책감 가운데에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의 심령이 어때요? 사람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크고 작은 그런 죄나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놓습니까? 사람의 속성이요, 뭔가 잘못을 하면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걸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은 죄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덮고 또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눈덩이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여러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형식적이고요. 그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 얼굴빛에서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기쁨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흐려지게 되면 무감각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다고요. 기쁨을 잃어버린다고요. 거기서 멈춥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되고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죄된 속성이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를 자꾸 포장하면서 무엇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또 나가게 되더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이러한 영적인 상황들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방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됐습니다. 코로나19의 전과 이후의 영적인 토양은 많이 달라지고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전과 이후 특별히 여러분 국민일보와 그리고 sakim과 sakim 부설 코디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의 내용은 뭐냐면 2022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 타이틀이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였어요.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여러분 몇 프로나 국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신뢰한다라고 표를 했을까요? 몇 프로나.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 국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여러분 몇 프로나? 여러분 18.1%.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신자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가정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오늘 언론 속에 드러나게 되고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 회자되고 그러면서 이미지가 추락됐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누구보다도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직장의 동료를 만날 때, 이웃을 만날 때에, 어떤 공공장소에 갔을 때에 여러분 오늘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여러분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분,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여러분 떳떳하게 그러한 그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는 행위라든지 예배의 행위라든지 뭔가 신앙의 행위, 여러분 이러한 그 신앙의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쑥스럽고 창피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성도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시대의 흐름과 상황 속에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무기력한 신앙의 그러한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따라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그러한 여러분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짓누르는 그런 시선과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여러분 눌리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단이 놓는 그러한 여러분 그러한 짓누르는 생각과 마음 그거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며 여러분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깨어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 그는요 평안이 없는 두려움이 있는 늘 근심이 있는 그러한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실수가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 쓰시는 것일까? 그 여러분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이유와 여러분 배경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다니엘서 5장은요 여러분 다니엘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특별히 다니엘서 5장은요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공격하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 그릇과 잔과 좋은 금덩어리들 그것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것을 여러분 그 바벨론 곳간에 두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뒤를 이어서 벨사살 왕이 됐어요. 어느 날 이 벨사살 왕이 여러분 그 신하들과 귀족들과 1000명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강탈해 온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릇과 잔과 그것으로 여러분 그곳에 음식을 담고 그곳에 술을 부어서 같이 여러분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흥건히 취했을 때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며 그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벽에 한 솔이 나타나서 뭐가 쓰여져요? 글자가 쓰여집니다. 그것을 누가 보는 겁니까? 연회를 주도하고 그리고 흥청망청했던 그 벨사살 왕이 다 보는 거예요. 기겁을 하는 것이죠. 글자가 쓰여지고 잔치가 중단되었어요. 왕이 그 안에 있는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저 글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왕비가 여러분 누구를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선친 느부갓네살 왕 가운데 활동했던 다니엘을 생각하고 다니엘을 초청하지요.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위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곳에 음식을 담고 그것으로 술을 즐기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행위를 달아보셨습니다.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그 행위를 달아보니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메대어 바사 그 나라에게 나눠주겠다 하십니다. 당신의 이 모든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의 행위를 달아보셨는데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여러분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와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 행위가 여러분 합법적입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시는 그 믿음에 여러분 걸맞는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진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삶이 뭡니까?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가 뭡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넙주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감당할 수 없는 이 죄, 이 인생의 이 문제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 16절 17절 가서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제사는 오늘 시대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한마디로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삶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를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찾으십니다. 몸만 예배 현장 가운데 와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 앞에 나왔어. 시간 때웠어. 내 의무와 모든 걸 다 했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실한 고백이 있었는지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관계 회복에 이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잃어버린 실추된 기독교의 여러분 성도의 이미지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일 가운데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주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또 다른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그 현장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 우리의 발걸음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이렇게 남겼습니까? 교회 공동체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기억됨이 되는 그런 발자취를 남겼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정결히 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여러분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그렇게 자린매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한 여인이 와서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집안에 여러분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나무랍니다. 책망합니다. 그 귀한 옥합을 갖다가 깨뜨려서 허비한다고 난립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만 잠잠하라. 그 여인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제자들이 나무라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는 그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들이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되고 전파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의 그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를 예비하는 여러분 장례 예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이 기억하시죠. 오늘 그 여인의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억이 되고 여러분 그 삶을 우리는 동경하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의 말씀으로 가서 볼까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재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다시 서는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20장 11절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여러분 둘째 사망에 소개됩니다. 이 둘째 사망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지 않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둘째 사망의 불못에 영원히 들어가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은 면하겠지만 우리의 여러분 신앙 안에 있어지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그 행위책에 뭐하고 있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남은 한 해 여러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가정과 이웃 앞에서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여러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각양 은사도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섬김과 충성의 자리에서도 빛을 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